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소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고 또 그러면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여러 가지 식물로 비유하곤 합니다. 밀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그가 부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께로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기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한 책이며 권위가 있고 또 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즉시 yes or no로 명확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을 연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는 조금 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 나의 능력 밖의 일과 마주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것으로 끝이라면, 기도가 이것이 전부라면 그 속에서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본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공하여서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침공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큰 수치로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블레셋을 대면하였던 사건, 골리앗과 싸움하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이 그릴라를 침공하여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울분에 쌓이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울분에 쌓였을까요? 분명 다윗은 이를 깊이 고민하며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윗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릴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처지가, 그의 상황이 전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그를 붙잡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다윗에게는 아직 제대로 훈련받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릴라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도울 수 있는 형편,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으십니까?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밤잠을 설친다고,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시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어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고민하였던 그대로였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기분 상하거나 하나님 뜻에 왜 순종하지 않냐고 화내거나 다른 사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더 기도해야 할 때이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기도하고 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릴라 거민을 구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릴라를 구원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그릴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다윗이 다시 기도하였는데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사울이 그릴라로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냐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정말로 사울이 그릴라를 향해 내려오고 있고 또 사울이 그릴라에 도착하게 되면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릴라를 떠나 장소를 이동하며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3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에 따라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그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제자리인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갖기도 합니다. 이는 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낙심케 하려고 사단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공중권세에 잡은 자라고 성경은 일컫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행할 때에 결과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결과를 갖든 하나님 뜻을 행한 것에 그 과정에 기쁨과 만족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다윗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공당한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사울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릴라를 피하여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릴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울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곳을 피해 도망함으로 그릴라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 그릴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모두가 다윗이 기도하고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릴라로부터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다른 사람을 질타하거나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한 후에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그릴라로 올라가 그릴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릴라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나자 이번에는 사울이 자신을 붙잡기 위해 내려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릴라를 멸하기 위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릴라로 온다는 소식과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그릴라를 빠져나와 요새와 황무지로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고 안전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릴라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